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냐를 발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변화가 안 되고, 모르면 성숙이 안 되고, 모르면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육에 속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속해져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직분이 뭐라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특별 케이스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주님께서는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신령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인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있어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욕망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받지 못하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게 보여요. 성령의 일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도 없대요. 받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왜 그러냐? 육에 속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새지요? 뱁새인가요? 무슨 새예요? 무슨 새가 봉황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처럼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여러분 영혼 위에, 우리 육체 위에 영혼이 쑥 빠져나갔어요. 내 육체 위에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간 것을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럽니다.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육신은, 아담은 살아있었지만 그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훅 빠져버렸어요. 그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허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이 어디 있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처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만 저게 희망이 없는가? 이 착각 속에 있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육신. 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영향을 주질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내가 기도는 해요. 주님 앞에 와서 봉사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는데 내 방식으로 살아가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가운데는 육에 속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많을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령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가 신령한 사람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까, 나를 만족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젖만 먹는 사람입니다. 젖을 먹어요.
그 1절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했고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지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은 누가 먹어요? 아이가 먹죠. 갓난아이가 먹죠.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잖아요.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으면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먹이면 뭘 먹나요? 젖만 먹고 되나요? 이유식을 먹죠. 그러면 그 아이가 1년이 지났어요. 돌 지나요. 그럼 뭐 먹죠? 밥 먹습니다. 1년 지나면 밥 먹어요.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 지나면 뭐 먹습니까? 고기도 뜯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언제고 신앙생활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고 있다.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하고 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밥을 먹어야 성숙해지죠. 밥을 먹어야 감사가 나오죠. 밥을 먹어야 찬양이 나오죠. 밥을 먹어야 헌신할 수 있죠. 근데 맨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 젖만 먹고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히브리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 지금 히브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자면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느냐? 지금은 너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선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해야 될 만한 사람이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을 배우는 자가 되어져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직 젖이나 먹고 앉아있으니 이게 되겠냐?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첫째로는 어린아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그런 여러분 영양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입에서는 맨날 다툼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영적 아이 젖이나 먹고 있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의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고 그리고 젖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고 시기와 분쟁만 일삼으면서 자기는 옳고 남이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짐의 역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리는 자, 그가 바로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초보자가 예수를 못 박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 2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숙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미숙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무턱대고 아무거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여러분,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신령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아멘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바로 무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막연한 것도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를 믿을 수 없는데 그래요, 믿어요, 믿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함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은 막연함이 있지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아는 일에 확신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지난주보다 나은 이번 주가 되고 지난달보다 나아지는 이번 달이 되어지고 작년보다 나아진 올해가 되어졌고 올해보다 내년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첫째가 어린아이고 두 번째가 이 젖을 먹는 사람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신령한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과 싸워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못된 성품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또 지금 12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은, 첫째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싸우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셔서 막으시고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신령한 사람은 첫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과 마귀와 싸움과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자가 신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해요. 현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이 되는 겁니다.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현재와 더불어 미래, 여러분, 현재와 더불어 미래와 더불어 내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을 비춰주는 등이 되어지고, 내 미래를 비춰주는 서치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재와 나의 미래와 나의 내세까지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신령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이 장성한 성장이 되어지고, 두 번째 사람은 죄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마귀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못 박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장 크게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을 찾습니다. 신령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신령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지식일 따름입니다. 아는 신앙 위에 믿는 자가 되고 믿는 것 위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